어느 마을에 입만 열면 늘 떠벌리기를 좋아하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교회에서도 늘 자기가 믿음이 제일 좋은 것처럼 다른 사람은 내게 말하지 않은데 내 스스로 혼자서 사람들에게 나 믿음 있는 사람이야. 아우 나 신앙 있는 사람이야. 아우 나 경건한 사람이야. 혼자 떠벌리며 말하는 걸 좋아하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친한 친구가 그 농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자네에게 소 10마리가 있다면 당신 그렇게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 소 1마리 드릴 수 있겠는가? 아유 말해 뭐래. 내게 소가 10마리 있으면 당연히 10의 1조로 하나님 앞에 소 1마리 드리지 내가 그거 못 드리겠나? 그런데 어쩌나 우리 집에는 소가 1마리도 없다네. 이 친구가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친구 자네에게 말 10마리가 있으면 하나님께 그렇게 믿음이 좋으니 말 1마리 드릴 수 있겠는가? 이 사람 아니 내가 그거 못 드리겠어? 하나님께서 드리라는데 내가 10마리라도 내가 못 드리겠나? 그러나 어쩌나 우리 집에는 말 1마리가 없는 걸. 이 친구 마지막으로 그 친구에게 질문합니다. 그럼 만약 자네에게 돼지 10마리가 있으면 그렇게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1마리 드릴 수 있겠는가? 질문을 했더니 갑자기 이 질문에는 이 농부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갑자기 화를 내면서 그 친구에게 이보게! 어젯밤에 우리 집 돼지가 새끼 10마리 낳은 거 어떻게 알았는가? 누가 말해주었는가? 여러분 가벼우면 가벼울 수 있는 이 예와 그런데 돼지 1마리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께 그보다 값이 나가는 소와 말이 있다 한들 진정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말로만 외적으로만 믿음이 좋은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남들 보기에 경건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만약 행함이 없으면 실천이 없으면 죄송하지만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상대를 향해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저 집사님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매년마다 성경 필사도 하고 통독도 하고 그래서 말씀을 기가 막히게 많이 알아. 저 권사님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아. 아주 무슨 공예배마다 빠지지 않고 다 참석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 저 집사님은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밥 먹다가 숟가락 내려놓으면 교회 와서 전도를 그렇게 많이 해.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분들 경건해 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경건하다라는 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찌 보면 외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여 경건하다? 경건하지 않다? 평가하는 것 아닐까요? 그러나 경건한 것은 우리의 눈으로 평가될 수 없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사실 경건하다, 경건하지 않다라고 하는 판단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이야 저 사람 경건하네 라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눈에 경건한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경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눈에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해도 믿음이 없어. 뭐하러 교회 다니나 몰라. 저렇게 불경한데 입만 열면은 그냥 싸구려 같아. 이렇게 불경하다라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사람이 경건하다 판단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저자 야고보 선지자가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 보기에 평가하고 판단하여 경건한 사람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경건한 삶,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거짓이다. 잘못됐다. 스스로 내가 경건하다 생각하는 것, 내 입, 내 혀,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고 살아가는 것, 이거 스스로 나 자신을 속이면서 나 신학 있는 것처럼, 경건한 것처럼, 굉장히 하나님 앞에 믿음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 사람이 소유한 경건은 거짓말이다. 잘못됐다. 헛것이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하나님 보셨을 때 판단하시고 평가하실 때 올바른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내 주변에 어려운 자를 돕고 나누고, 또한 세상의 탐욕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등지어서 살아가는 것이 경건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경건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성경에서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하나, 헬라어 2개로 총 3개의 원어가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어 경건은 하시드입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헤세드와 관련된 말로서 남에게 자비를 베풀다, 사랑을 베풀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지나치지 않고 그에게 긍휼히 여기면서 내게 있는 것을 나누고 베푸는 하시드, 이것을 히브리어에서는 경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어 2개의 원어에서는 첫 번째는 여러분 유세베스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즉 앉으나 서나 예배하는 삶인 거죠.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발걸음이 머물고 있든지 항상 예배하는 것, 유세베스. 내가 늘 유세베스의 삶을 내가 흐트러지지 않겠다 살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 헬라어는 드레스케이아입니다. 열심히 있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드레스코스에서 파생된 말인데, 세상 욕망에서 세상에 먹고 마시는 그 자리에서 내 자신, 내 믿음, 내 시상을 여러분 스스로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노라, 그 자세를 갖는 것, 드레스케이아, 이 총 3개의 원어가 경건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앙심과 그 신앙심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우리의 신앙 행동으로서,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행동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나올 때에 내 삶 속에서 그 관계를 통하여 주시는 자연스러운 나의 언어, 나의 행동,
나의 실천, 이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경건하십니까? 왜 아멘 안 하세요? 경건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한 성도님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전적 구원의 은혜로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경건의 삶을 위해서 사실 많은 노력을 하지 않고, 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살다 보니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져 버렸고, 차별화된 삶을 구분되어 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듣고 있는 가슴 아프고 자존심 상하고 부끄러운 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해 라는 비난이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분노하지 못한다라면 저와 여러분 경건한 사람일까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리스도인 맞을까요? 오늘 야고보 선지자가 신앙의 박해를 받고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그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경건의 삶을 너희가 살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부단히 애쓰며 나아갈 때 그로 인하여 찾아오는 유혹과 핍박과 비방과 조롱 때문에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받았다라면, 지옥 갈 너희가 천국 갈 백성이 되었더라면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놓치지 말아야 한다. 부단히 경건한 삶을 추구하고 그렇게 나아가기 위하여 희생해야 한다라고 야고보서의 편지를 보낸 거지요. 이 시간,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오는,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그 자연스러운 행동인 이 경건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때 경건의 삶을 잘 살아가게 될 수 있을지, 두 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 행여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성실하게 내 경건의 삶이 무너져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라면 다시 한번 무너진 우리의 경건의 삶 가운데 재건축의 역사가 일어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경건의 삶을 지향하고 추앙하여 여러분, 하나님 보셨을 때 경건한 자라 일컬음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삶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나왔습니다. 이 한 절 말씀에 담겨진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먼저 설명하자면, 첫 번째, 듣기는 속히 하고 나왔습니다.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단순히 우리에게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을 속히 하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은 시급합니다. 바쁩니다. 그날의 도적같이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타락이 일어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속히 듣지 않으면, 복음을 듣지 않으면 우리에게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변화되고
거듭나고 달라지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 사람의 말이 아닌 오직 생명과 진리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부모의 말로 아이들이 달라지십니까? 아내가 남편의 말로 달라지십니까? 아내가 남편의 말로 달라지지 않죠. 저도 제 사모와 10몇 년을 살았는데 욕을 해도 달라짐이 없어요. 취약을 뒤에부터 짜라고 해도 10몇 년째 가운데 짜고 있어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을 준비가 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을 때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고, 형성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내가 하나님을 닮아 가겠노라, 제자의 삶을 내가 살겠노라 고백할 때 삶 속에서 자연스러운 행동, 경건의 삶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말하기를 더디하라 라는 말씀은 그저 우리의 말을 하지 말아라, 천천히 해라, 이런 뜻 아닙니다. 더디 말하라는 것은 불필요한 말, 내 기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는 말, 상대를 정죄하는 말,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 부정한 말, 이 말들을 하지 말라는 거지요. 다시 말해, 하나님 사랑 안에서 겸손함과 온유함을 가지고 꼭 필요로 하는 말만 하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필요한 진리의 말씀, 예를 들어 선한 말, 위로의 말, 잘 될 수 있다라는 말, 사람을 세우는 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말 등을 정확하고 신중하게 하라는 거지요. 나의 말 한마디로 인하여 누군가가 실족할 것 같다라면 내 입을 금하는 것입니다. 말을 더디하는 거지요. 내 자녀에게 상처되는 말, 내가 이걸 통해서 내 자녀가 상처받겠다라고 판단이 된다라면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죠. 내 말로 인하여 누군가가 이 자리에서 바닥으로 떨어질 것 같다라고 판단된다라면 하고 싶어도 참으셔야죠. 왜요? 말씀의 말을 더디하라. 세 번째로,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말은 우리의 죄된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과의 뜻대로 관계를 맺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종종 화를 낼 때 우리 자신을 통제할 수 없고,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감춰 있었던 죄성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탄 마귀가 우리의 분노를 이용하죠. 우리의 감정에 더 큰 격분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성을 마비시켜서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내가 격분하여 나의 화를 절제하지 못하여 나오는 마지막 결과가 하나님의 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영적 타락으로 빠지기 때문에 야고보 선지자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믿음의 사람들은 성내는 것을 더디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삶이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처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해 내 귀를 열어
그분의 말씀을 속히 듣기 위하여 날마다 깨어 있고, 이웃을 향한 내 판단과 정죄를 잠시 내려놓고 절제하면서 상대를 향하여 내게 있는 여러분 죄의 본성, 이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성령님의 통제와 다스림을 받아들이며 우리가 살아간다라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행동인 경건의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면서 언제나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늘 잊지 말고 이 부분을 지켜 나갈 때 늘 삶 속에 경건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선 삶을 통해 말씀이 드러나야 합니다.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날마다 말씀을 듣는 데만 멈추지 말고 그것으로 인하여 나 믿음 있다, 신앙 있다, 경건하다 착각하면서 내 스스로 나를 속이며 살아가지 말라. 야고보 선지자가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는 데서만 머물지 말고 반드시 속히 들은 대로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듣기만을 좋아하는 사람은 나태한 자라고, 듣기만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야고보서는 정확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열매를 맺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살아내기 위하여 실천적인 삶을 구상하고 그것을 내 삶 속에 접목해서 날마다 내 삶 속에 내 언어에 내 행동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 가운데 실천과 행함의 열매와 결산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듣는 데만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경 공부, 세미나, 제자훈련, 유튜브에서 홍수처럼 쏟아지는 각 교회 목회자들의 몇십만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 성을교, 자기 개발에 좋은 어떤 성경 지식, 연구 우리 다 찾아다니면서 유튜브로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말씀을 많이 듣는 만큼 삶을 통하여 드러나면, 삶 속에 대입하여 그만큼의 실천과 행동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저와 여러분 듣는 만큼 우리 삶 속에 실천과 행함이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듣는 데는 1등인데 말씀을 실천하는 행함으로 나아가는 꼴찌인 그리스도인들이 대다수입니다. 설교를 들으면 아멘 하고, 성경 공부 마치면 목사님 너무 좋았어요, 너무 은혜 받았어요, 도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라는 거죠.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도전 받았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삶의 변화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했다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반드시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성경 공부는, 각종 세미나는, 제자훈련은 감동하고 좋았다, 감상하고 거기에 위에 멈추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듣고 배우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실천하고 삶에 드러나야 하는 자가 하나님 의롭다, 귀하다, 네가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 27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듣는 데서만 머무는 사람은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도전 받았습니다, 거기에 멈춰 있는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수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괴로움이 찾아오고 눈물 짓는 삶의 여정을 나아간다라면 무너지게 되는데, 그 무너짐이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심하니라. 일어서지 못한다라는 거죠. 말씀이 없으니 어려움이 생기면 말씀으로 이겨나가고 말씀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말씀이 듣는 이 행함과 실천이 없으니 심하게 일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하는 것, 듣고 배운 대로 실천하여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기 위해, 듣고 배운 대로 실천하여서 사방에서 비바람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반석으로 쓰임받기 위해 우리가 듣고 배우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열매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행동인 이 경건의 삶을 추구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지 않거나 들었는데도 실천하지 않는다라면, 행함의 발걸음을 옮기시지 않는다라면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를 속인다라고 하는 이 말씀 무슨 말일까요? 좋은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 아무리 많이 하면서 제자 훈련 받고 은혜로운 예배 드리면서 내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 된 것처럼, 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처럼, 내가 굉장히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의인인 것처럼 나 스스로가 체면을 걸어서 그렇게 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을 자기를 속이는 자라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들었으면 행하지 않겠습니까? 말씀 가운데 오래 참음과 인내와 절제라는 말씀을 들었으면, 운전하면서 앞차가 뒷차가 내 차를 방해하고 추월할 때 그냥 참고 가면 되는데 왜 자꾸 저는 따라가고 싶을까요? 왜 저도 똑같이 하고 싶을까요? 말씀을 들었으면 오래 참음과 절제를 배웠더라면 그 순간에 좀 참으면 되지 않을까요? 2주 전에 축복의 말을 쏟아놓으라 여러분께 선포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십니까? 말씀대로 행하고 실천하며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만 쏟아놓으십니까? 아니면 너 추운데 왜 엄마 내복 살 돈도 안 버린다니 이런 얘기 하십니까?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도우라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그래 맞아, 내 형편이 어려워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고아와 과부를 도우라고 했으니 내 지갑을 찢어서 내가 좀 도와야지,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 듣고 아멘 해놓고 왜 전도 안 하십니까? 왜 말씀의 행함과 실천이 없을까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함을 우리 잊지 마시고, 울리는 꽹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경건의 삶에선 더 멀어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용익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2023년 용익교회 교회력으로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마지막 예배를 우리가 보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을 살고 있는가? 다른 사람이 봤었을 때 저 사람 경건한 사람이야. 누군가 나를 그렇게 바라보지만 그 바라보는 그 경건의 삶, 진정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가 경건한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성숙되고 말씀으로 실천하고 말씀으로 행하며 나아갈 때 성숙된 신앙인으로 정결의 삶, 하나님 보셨을 때 늘 경건한 삶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경건이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심과 그 신앙심에서 나온 신앙 행동으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한 삶 살고 계시죠?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할 때 연약한 우리의 부분이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선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여러분 선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경건한 삶 살고 계시죠? 꼭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드러나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꼭 드러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아무개 너 참 경건한 삶 살고 있구나, 너 여기까지 오면서 세상을 등지고 경건하게 살기 위하여 노력했구나, 여러분 이 칭찬 받으시면서 주님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정직하게 경건의 삶을 끝까지 쟁취하고 누리시고 놓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연약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 부족한 우리 마음 가운데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무너졌던 우리의 경건의 삶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통하여 다시 한번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